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한 해 동안이 너무 힘들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한 해가 행복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1년 내내 힘들게 살아갈 사람이 있고 1년 내내가 행복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가는 거 힘들게 가지 않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행을 가도 행복한 여행이 돼야 되지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피곤한 여행이 되면 그건 여행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길은 지금 다 똑같이 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똑같고 환경도 여러 가지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참 평안하게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응답받을 말씀을 생각하면 시간이 짧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막상 설교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 포럼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단에서 예틀과 세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진짜 오직 능력으로 나 살리고 모든 만남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말씀이 진짜 능력이 돼서 나를 살렸어요. 여러분, 내가 살았다는 것은 무너지고 쓰러질 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만남 속에서 원수 안 맺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 맺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 속에 사랑과 용서 속에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음 운동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만난 게 축복이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만남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있을 때 만남의 축복이 되지 능력이 없으면 만남의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이 능력으로 회복되고 살아났다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이 능력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고 잘 오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받을 응답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응답을 알면 앞으로 받을 응답의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단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냐? 그걸 알아야 또 우리에게 받을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난 세월 속에 우리가 받은 응답들 또 2020년대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올해나 내년이나 우리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삶인데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은 응답 속에 가야 돼요. 답 속에 가야 돼요. 응답이 답이잖아요. 해답이 답이잖아요. 정답이 답이잖아요. 요 근자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답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안 되는 것은 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답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으면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답도 있고 정답도 있고 응답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도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는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나 앞으로 오는 해나 우리에게 있는 답은 영원한 답이고 영원한 정답이고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의 일반이고 올해나 내년이나 우리는 일반이에요. 우리는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 속에서 온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이 약속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 삶이 이제는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말씀이 없으면 안 돼. 이 약속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뭐냐? 그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복음이고 복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없고 이 약속이요,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들었잖아요. 이 땅의 문제가 왜 문제냐? 답이 없어서. 무슨 답이? 그리스도의 답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속에 기록된 그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 우리는 분명히 문제 있어요. 어쩌면 복음 없는 현장은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가져야 문제가 있든 없든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 원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렇죠? 사단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사단이 결박당할 것이다.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올해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그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미션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수행하면서 가는 것이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승리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사단이 예수님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물리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물리쳤어요. 말씀 앞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원리가 뭐죠? 물과 물고기가 함께 있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말씀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은 말씀이 있어야 살게 돼 있어요. 말씀과 함께해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왜 문제가 오느냐? 문제가 계속 터지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는 것이 이 땅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속인 그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치도록 속였잖아요. 말씀을 떠나도록 속였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붙잡았으면 승리할 건데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결국은 말씀 놓치면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결국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읊조리고 정말 묵상하고 그 속에 살아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일단 기본은 내 안에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 말씀이 없으면 분명히 드러나는 영적 상태가 있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갈급해요. 시달려요. 말씀이 없으면 시달린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시달려요. 힘들어요. 시달리니까 영적 상태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모르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시달려서. 그게 바로 말씀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시달리니까.
어쩌면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그게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속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말씀 놓치고 시달린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죄의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된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묵혀 있는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금 올무와 감정의 틀에 박혀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 내가 문제 있는데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아픈 걸 아픈 거로 느끼지 못하는 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프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난 이게 뭔데 운명인데 뭐 팔자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 그 인생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팔자로 운명으로 알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고생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놓치면 안 돼. 진짜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한 가지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고 함께 한다는 게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인데 곧 말씀이 내게 임한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영접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이게 우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한다, 복음과 함께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성령과 함께한다, 이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함께 하는데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고,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게 축복인데 그 다음에 축복은 뭐냐?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인도하려고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구원받아 놓고도 말씀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사람 말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 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따라가야 될 나의 삶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침판이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이요.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예요.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안내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말씀은 여러분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가는 길에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 앞에 등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내가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빛이 없고 등불이 없으면 헤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든지 걸려 넘어지든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으로 덮여져 있다고. 어두운 세상이요. 흑암의 세상이라는 거요. 죄악으로, 사단의 세력으로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장악해서 어두운 세상, 흑암의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런 세상에 내가 말씀, 이 빛을 모르면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 어두울 때 우리가 자꾸 속아서 간다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귀신이 여러분들을 그 깜깜한 밤에서 어떤 데 길을 환하게 만들어서 가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연못에 빠지게 만들고 가시덤불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속아서 자꾸 가니까 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 빠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는 길을 밝혀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죠?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그걸 깨닫게 하셔서 이끌어가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다는 사람이 말씀 놓치면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성령 인도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성령 인도고, 어떤 데는 내 고집이 성령 인도고, 내 주장이 성령 인도고, 내 마음에 맞아서 가는 게 성령 인도고,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게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이 인도받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길을 막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막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인도하는 길에 홍해가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인도하는 길에 여리고성이 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인도하는 길에 가나안 족속이 있으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 말씀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길을 누구도 막지 못하도록, 누구도 해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장에 인도 따라가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그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는 문제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요셉 얘기 들었잖아요. 요셉이 말씀의 인도 따라가잖아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잖아요. 근데 따라가는 그에게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의 어려움, 그는 감옥이라는 것, 노예라는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인도 따라가는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보니 그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응답이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응답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에게 감옥이 없었으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겠나니? 그에게 보디발의 노예집이 없었으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 때로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낙심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도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제가 어제 오늘 현장에 신방을 갔다 오면서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고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눕기도 하고 참 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도 닥치고 근데 그거는 내가 신자니까 난 문제가 없고 불신자만 그러냐? 그러니까 자칫 속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병원에서 이런 고통당하고 사고를 당하는가? 이게 내가 눌림이 되고 이게 부끄러워져.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 속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인도 받아가는데 나에게 문제 생기면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러나? 이게 부끄럽게 뭐예요 이게? 부끄럽고 막 말도 그냥 쉬쉬하고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도 나고 암도 걸릴 수 있는 거고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말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그리도가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우리의 힘은 문제 속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힘이 있었잖아요. 감옥에서도 힘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증인됐잖아요.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그 일 생기고 문제 생겨서 그 자꾸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어떤 때는 목사님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도 신방 오지 못하게 나 있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거 알면 막 속상해. 이런 게 부끄러운 일이고 그게 지금 그게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어쩜 문제 떠벌려야 돼요. 떠벌리면서 분명히 뭐가 있다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간증하면 돼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 병도 주는 거고 문제도 주는 거지. 안 그래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문제 속에 있을 때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건 놓치니까 문제가 문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고 문제가 문제 되니까 그리스도는 어디 도망가 버리고 계속 문제에 눌려가지고 부끄럽고 그냥 눌리고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잘 안 될 때 그때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내가 그리스도가 강해질 수가 없어. 옛날엔 거꾸로였다니까. 옛날엔 거꾸로였어요. 말씀 그리스도 모르니까 자존심이 생기고 말이요. 막 속상한 거에 기분 나쁘고 막 억울하고 막 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왜 이런 상황을 이게 뭐야 막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자존심 생길 일이 아니더라니까. 그러게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2020년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증인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237개 나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증인의 삶입니다. 그럼 증인은 뭐가 증인이겠어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증인의 삶을 자꾸 뭔가 병 나야 증인이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증인이고, 뭔가 내가 사업이 잘 돼야 증인이고, 우린 자꾸 증인의 삶을 거꾸로 생각하니까,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꾸 증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증거에 매달리는. 왜 전도에 못하느냐? 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전도하지. 내가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뭐 제대로 되는 게 있나? 몸은 여전히 아프지. 돈은 여전히 없지. 내가 이런 분들 전도하느냐고. 그러니까 계속 증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증거 주셔야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래 불러놓고 그래 그게 안 돼서 전도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증인은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전달되는 게 증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증인이에요. 맞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현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문제 있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누구에게 합니까? 시달리는 사람, 잡힌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문제인데 왜 문제가 됩니까? 나는 왜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기준이. 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그 영원한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다 떨어지고 다 없어져도 남은 자, 말씀 가지고 남은 자, 렘넌트가 증인이에요. 남은 자예요. 그 진짜 전도자라는 사람은요, 교회 오세요. 그 전도 못하는 사람이요. 교회 자꾸 끌고 가는 거 전도 못하는 사람이요. 자꾸 우리 교회 끌고 오려는 게 그 전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 우리 교회 끌고 그 동기가 많은 사람이요. 우리 교회 끌고 오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전도지. 이해되십니까? 말씀 전달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문제 있을 때 답이다. 이 답을 말해주는 전도자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고 빛이다. 이해되세요? 그럼 나를 통해서 전달될 말씀은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이고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고 빛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이 증인의 여정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현장의 증인 돼야 되겠어요. 2020년도에도 여러분 현장에서 증인 돼야 돼.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은 증인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내게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전달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게 임한 사람이 성취된 거예요. 여기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달할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전달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시간이 언제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 받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 들은 말씀을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게 만드는 것이 현장에서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지. 내게 임한 말씀이 저 사람에게 임해야 되지. 그게 증인의 삶이라. 이게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말씀 성취도 있고 기도 응답도 있는데 그건 무슨 기도냐 이 말이.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응답 2020년 응답의 해인데 응답 그럼 무슨 응답이냐?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 놓친 기도 응답은요 문제가 많아요. 우린 말씀 모르고도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교회 나와도 복음 모르고 말씀 모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금식기도 철학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응답 못 받냐? 응답 받아요.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응답 받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내게 응답이 이 말씀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걸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입니까? 뭐 현장 가서 전도할 때 뭘 말할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 막 기도처럼 말씀 들었지, 강단 말씀 있지, 오랜 본문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꽉 찼어. 문제는 뭐예요? 전달할 게 없는 게 문제지. 전달할 게 있다는 말은 내게 임한 것이 있으면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응답 받아야 현장에서 응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응답,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응답, 이것이 돼야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첫 임지를 가시는데 아마 이분이 이제 기존 교를 맡아서 가시니까 나보고 노 회장님도 되시고 목회도 오래 하셨으니까 후배로서 목사님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딱 듣다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25년 목회하면서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굉장히 누리시는 것 같다고, 그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다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솔직히 내가 말씀 복음 모를 땐 이중인간이요. 겉으로는 막 웃지만은 속에는 너무 힘들었어. 말씀이 복음이 없었다니까. 이걸 못 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결론 난 시간이 있었다. 그 결론 난 시간이 언제냐?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모든 문제 해결됐다. 이게 내 마음에 결론 나는 시간에 내가 그때 내 인생을 회복하게 됐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할 때 시작부터 결론 가지고 목회해야 목회가 쉽지, 결론 나지 않고 목회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내가 그 경험을 했다. 똑같아요. 여러분 현장 가는데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못 가면 현장 가서 힘들어요. 내가 이 답으로 결론 나야 그것이 내게 누림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답도 안 되지, 누림도 안 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듣는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머리는 아는데
마음에는 부딪혀지지 않아. 마음엔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1월 첫 주 메시지 준비했어요. 말씀이 듣긴 듣는데 마른 땅 길가 같은 사람 안 들어져요. 속상해. 씨 뿌리다가 길바닥에 떨어지면 속상해. 농부가 그렇다고 씨 뿌리다 말고 와서 또 주워다 넣을 수 없잖아요. 또 옥토바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가는데 보니 이건 새가 쪼아먹어. 여러분도 말씀 듣고 이제 가야 되는데, 말씀이 임해서 현장 가서 2020년도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이 마른 땅이라 그냥 멍하는 거예요. 1년 나와도 멍하고 10년 나도 멍하고 뭔가 마음에 안 돼. 이게 안 돼. 어째 이렇게 걱정이 많아? 가시던 물이 이렇게 많아. 말씀 들으면서 한쪽은 걱정하고 또 듣다가 걱정하고 걱정하면서 말씀 듣고 걱정하면서 말씀 듣고, 이건 말씀이 들어가 자라질 못해. 어쩌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걱정이 많은지, 말씀 듣는데 걱정이 많은지. 조금 좀 되는 것 같으면 설교들 괜찮은데 문만 나가면 또 걱정이 또 생기고, 이게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 또 하나 어쩌면 이렇게 삐지길 잘하는지, 말씀만 들으면 그 다음엔 또 삐져가지고 그냥 삐지면 설교가 안 들려져. 이게 돌밭이라. 뭔가 문제 좀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좀 속상하면 금방 삐져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 이러니 그 말씀이 힘 있겠어요? 그 말씀이 잘하겠어요? 그 말씀이 능력 있겠어요? 내가 오늘 간증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냥 스펀지 물 빨아먹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결론 나고 그게 내게 답이 되고 그게 내게 응답이 돼서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들 그 힘이 2020년도를 넉넉히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올해 2020년도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과 함께하고 이 말씀 따라가고 이 말씀 인도받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이제 우리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취된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 이전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적과 역사 이전의 말씀 때문에 감사와 누림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또 주신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절대 속이지 못하도록 말씀 붙잡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